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준비됐나요?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예배 시작이나 끝 그 교회 로고 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여러분 2024년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영적 표어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의 노트북 그 바탕 화면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이렇게 놓고 항상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글자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글자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쁨을 한껏 머금은 글자. 저는 저 기쁨이라고 하는 저 글 두 글자를 보면서요, 글자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나팔을 불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보는 건가요? 그리고 저 기쁨자에 저 이렇게 미음 있는 게 사람의 입처럼 웃는, 좀 과한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 성령이 이 충만하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이미지로 형상화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진혜선 전사님이 저거 이렇게 쓰시고 만든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표어였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좀 기쁨 충만하게 사셨나요? 성령 충만하게 사셨나요? 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특별히 마지막 9절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당면한 상황, 맞닥뜨린 이 상황,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모습들은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로 언제 기뻐하세요? 일이 좀 잘 풀리고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라 칭하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좀 달라요. 상황이 썩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보면 반대자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절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도를 거부해요. 관계 자체도 거부하는 거죠. 아주 극렬한 박해 내지는 반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대 대적자가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해요? 기쁘세요? 밤에 자다가도 그 이불킥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막 그런 거 없나요?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들게 여겨지는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이불킥이라고 하는 걸로 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쉬운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기쁨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좀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좋지 못한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렇지, 희망 고문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신 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희망 고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면서 과연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던져놔 주신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말씀 속에서 문제의 답을 얻고 또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웃어보세요. 좀 웃어보시라고요. 뇌가 속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요, 억지로 웃으면 뇌가 우리가 웃는 줄 알고 기쁨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조사가 요즘 활발한 거 아시죠? 뇌 인지 과학이나 뭐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통해 보면요, 우리가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을 때 웃음이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서 웃기로 믿음으로 작정할 때 웃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웃으니까요 한결 좋네요. 자, 이제 얘기해 보죠. 희망 고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냉정히 얘기하면 태권도로 치면 노란 띠, 초록 띠, 파란 띠, 아니면 띠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요. 보라색 띠, 뭐 밤색 띠, 아니면 빨간 띠 정도. 검은 띠와 단으로 넘어가는 경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목사님 같으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분들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는 부분들도 계시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더 어두워집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지, 이거 희망 고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답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이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고 어떤 것을 이루고 의롭다 거룩하다 나아갈 만한 힘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겪은 다음에야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 문제 가운데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속에서 뭔가 추구해야 될 길이 되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게, 이 깊은 어둠 속에 나락 속에 미궁으로 빠져드는 인생,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두움에 버려진 채로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 가봐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말씀, 길이 되는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며 헤쳐나오기 시작할 때 검은 띠, 할렐루야, 급이 아니라 이제 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할 때 검은 띠가 되십시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유단자인가 뭐 그런 거 코너 있었던 거 아세요? 유단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유단자들. 자,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볼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어려웠던 상황이고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거절당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마저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보죠. 13장 38절 39절의 말씀이었어요. 질문 드렸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모든 세상을 살려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란 뭐냐?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일에 의롭다 여김을 받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일에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13장 38절 39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고 예배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그리고 거기선 강조를 하죠.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인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반복해서 얘기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42절에 보니까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 다음 예배 모임 때도 꼭 이 말씀을 또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을 이방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봤던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에 이제 와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예배 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씀 받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부했던 거예요.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한 번 더요.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예, 주 예수의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굳건히 서십시오. 이것을 권면했어요. 자,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요, 44절은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이, 그러니까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죠. 그럴 때 45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싫어해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반대자, 대적자, 자기들이 힘을 다하여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 비방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 자체를, 아예 그 관계를 거부하는 이 상황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4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그래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계기나 배경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큰 빛으로 그를 둘러 음성으로 만나 주셨죠.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행할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통독하며 지나온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10장 이후에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피 끓는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내 목숨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얘기하죠.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향한다. 왜냐? 너희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고요,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요,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계시나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나요? 대적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영적 유단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나가야 될 길을 찾았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붙잡았던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방의 빛입니다. 스스로 놀래보세요. 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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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냥 누구, 그 사람, 뭐 그 정도, 난 아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새롭게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과 나아가야 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이방의 빛이라고요? 제 머리에서 빛이 나나요? 빛이 반사가 돼요? 그래요. 저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머리도 많고 빛이라고, 난 피부도 까만데요. 이런 정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얘기죠.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캐나다 밴쿠버까지 여러분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연결 짓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답과 나아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끝날 겁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 깨달아진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없이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살다가 가는 건지. 골대 앞에서 골 못 넣고 골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다가 오는 스트라이커 같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요, 우리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답을 얻고 길을 찾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자, 이 말씀을 이방인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48절이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왜 기뻐했을까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보내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가 이방의 빛입니다. 이 얘기를 밖에 있는 캐네디언들이 듣는다면, 우리도 캐네디언이지만 코케이션 아니면 여러 인종, 민족, 방언 백성들이 듣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아멘.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작정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이마에 이렇게 나 영생이 작정된 사람 뭐 번호를 뭐 지금 뭐 내 이름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을지 혹은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그 예수님이 이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고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속에서 기쁨 얻는 이 일들이 두루두루 퍼지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영적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 부흥의 일들이 지금 그 지방에,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활동하는 거죠.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요. 그 지역에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력자들,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야.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쫓아내야 돼.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망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 속에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를 쫓아낸다고? 양심이 좀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물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네요. 쫓아내니까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곧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마을 저 고을로 보내시죠. 근데 어떤 고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받기도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신발에 티끌을 털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유대 전통이나 그때 당대의 모습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했을 때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의 지역을 통과해서 오면은요, 뭘 하냐면 그 티끌을 털어버려요. 이 신발에 묻은 이방 땅의 것들이 부정하다는 거죠. 관계적 부분들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보면요, 이방인은 뭐죠? 이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복음에서 외인이다라고 얘기한. 그래서요, 지금 전하는 복음의 이 말씀들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복음의 일들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거를 봐요. 어떤 설교 때 보면 제발 복음을 좀 들어주세요, 복음을 좀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략적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물처럼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기면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모양으로 담기면 이런, 그게 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에게 다가갈 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로 다가갈 땐 헬라인처럼, 아니면 야만인에게 다가갈 땐 야만인처럼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선교 전략적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여기 보면 제발 복음을 좀 믿어주세요 막 이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복음을 최선을 다해 진실함으로 생명을 다해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혹은 그 사람이 언제 그것을 믿고 돌아올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분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 가는 거죠. 52절에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다시 서두에 나왔던 부분 얘기하면은요, 제자들이 있던 지금 이 상황은 썩 그렇게 좋게 여겨질 만한 상황들은 아닌 거죠. 대적자가 있고 반대파들에 의해서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았고 길을 얻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기뻐하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쁨이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오직 말씀 속에서 답과 길을 찾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둘셋. 우린 세상의 꿈을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이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아요. 복음을 품고 살려고 할 때 상황은 더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거절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거부하고 그 관계마저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는 자들 되길 바라고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의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나가야 될 디디며 헤쳐나가야 될 그 걸음의 길들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낸단 말입니까? 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문제의 답을 얻고 나가야 될 길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화가 나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 난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이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방황할 것입니다. 거기서 오직 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나아가야 될 길이 되어주신 분인 것을 깨닫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라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거라 하시니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찾고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벗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염려를 벗어낸다 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과 길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은 자들은 세상이 기뻐해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했다.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답을 가진 자들, 길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길 대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길 대신 주님 안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뻐해요.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바로 그 사람 안에 그 답이 있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임을 세상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질 못해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그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자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고, 좋지 않았고, 어렵고, 대적자들이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들 가운데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모함하고, 그들이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 거절함과 거절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화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심한 고문이라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절대적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았다 말씀하며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주님, 우리 영적 방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며 앞에 펼쳐진 홍해를 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나가야 될 길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품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이방에게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